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그 성도들을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이 말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뜻입니다. 자, 이 단어 나그네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어 사전에 보면 나그네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떠돈다라는 생각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속에 강력하게 있어요.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뭐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뭐 떠돈다, 뭐 이런 노래도 불렀죠. 그래서 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뭐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뭐 김삿갓 시인이 여기 영월에도 있죠. 김삿갓 면도 있는데 뭐 전국을 방랑했다, 뭐 이런 표현, 나그네로 방랑했다, 이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원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임시 거주자를 말합니다. 또 머무는, 잠시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방어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곳이, 살고 있는 그곳이 자기가 영구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고향을 향해서, 자기는 외국 사람이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야 할 사람, 그래서 잠시 거주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그네로 쓴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향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향살이 정말 그걸 절절하게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타향살이가 어떤 건지 제가 정말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처음에 막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정착해 있는 친구 도움을 받아서, 또 주변의 동료를 받아서 이렇게 뭐 알아보고, 뭐 전화도 개통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야,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 더 그런 생각이 든 게, 제가 공부하는 그 캠퍼스가 바로 비행장 옆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캠퍼스를 지나서 이렇게 착륙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비행기 배가 보이는 거예요. 배가 볼 때마다, 비행기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언제 저거 타고 집에 돌아가지? 마음에 늘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직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나그네. 아, 나 여기 계속 살지 않아. 난 이제 돌아갈 거야. 나는 갈 곳이 있어. 바로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그저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임을 알고 나그네로 본향을 찾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들의 특징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무엇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 여기 보면 외국 제천도요 이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보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잘 살기 위함이에요. 험한 일 그들이 많이 해요. 근데 늘 집에 자기 고향에 두고 온 처자를 생각하고 돌아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 나의 삶이 그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나그네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분명하게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아멘. 뭘 동이라고요? 허리. 근데 육신의 허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동여라. 유대인들의 옷은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래서 뭔가 길을 가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띠를 떼야 돼요. 정신 차린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어떤 뜻입니까? 방심하지 않고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쫓아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것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1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신대요. 너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야 된즉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심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라는 것입니다.
해 떴으니까 오늘도 살아가자가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도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있느냐,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거룩함을 이루며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온 매무새만 이렇게 단장하지 마시고요.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서 매일 아침 직장으로 또 사업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도 있어요? 죽은 소망도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단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에요. 내가 땅을 많이 구입해놨다. 그러니 나는 걱정 없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소망. 나는 연금을 들어놨어. 연금이 예상 연금액을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온대. 걱정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물을 샀어. 건물에서 월세 1,000이 나와. 난 걱정 없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계획 없이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참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죽은 소망인 이유는 그것이 없어지는 날 자기 소망도 없어져요. 죽어요. 뭔가 굉장히 꿈을 꾸면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나 소망 없어졌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거꾸로 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청으로 이르는, 그것이 나의 큰 소망이,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기훈 집사님 장례 예배를 치렀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한 집사님, 이렇게 한금옥 집사님, 한명숙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려야 될 때를 그런 초상집에 우리가 감으로, 문상을 감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걸음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나그네의 때를 지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은요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보통 그냥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 바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서로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 찬송 중에 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찬송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 중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찬양할 때 율동이 딴 게 없어요. 옆에 사람 딱 손잡고 처음에는 약간 흔들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그리고 점점 세게 흔들어요. 나중에 막 옆에 팔이 떨어져요. 막 너무 세게 흔들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좀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혼자 달려가면 안 돼요. 옆 사람 쓰러져 있는데 몰라,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난 뭔 상관 있어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붙들어 줘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회의적인 신앙의 회의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가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참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손을 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22절 말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바로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뜨거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그네의 때를 지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뒤도 살펴보고 뒤돌아서는 말이 아니라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을 붙들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에게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주를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엇을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에게 치열한 그런 어떤 유혹이 있어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더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많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가운데서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의 때를 복되게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 듣는, 잘했다 칭찬 듣는 저는 그러한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 듣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그리시면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